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술사 발람에게 자신이 이르는 말만 전할 것을 엄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악한 자 발람은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술사 발람을 다른 장소로 인도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발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품은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래서 발락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사 발람이 이전처럼 모압 왕 발락을 번제물 곁에 있게 하고 자기는 제단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번 발람의 예언은 모압 왕 발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술사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사실을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정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도 늘 자기가 약속한 것을 100%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는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술사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신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암사자 숫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강력함을,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듣고 첫 번째 예언을 들을 때보다 더욱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발람이 다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술사 발람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사 발람이 한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행하시는 데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신명기 7장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명기 28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약 성경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미쁘심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나이 89세, 이제 생리는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웃었죠. 아니, 내 몸이 늙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웃는 것까지 지적하시면서 재차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에 따르면 이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이 범죄를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뱀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마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원복음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씨,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될 독생자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으로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듭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키실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택한 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실하게 보장됨을 확신하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자가 범죄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 성경에 다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주님 계신 나그네에 들어가 안식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어가는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죽음으로 그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지고 내려져서 장사되겠지만 그 몸을 떠난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언젠가 맞이하겠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의 이 결합된 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이 혼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을 떠난 영혼이 어디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천을 떠돕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죽은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엄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가 거하는 그 낙원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먼저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이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가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썩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 우리의 영혼들이 그 부활의 몸과 만나서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죽음과 마귀가 심판받고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 지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활장 제일 말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책임지실 것이다.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너희들이 되라.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또 발람은 고대 건동의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고도 그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술사 발람도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그러한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을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떤 민족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복 주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후예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몸을 떠난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이 사실로 오히려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썩은 몸도 예수님 재림하신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힘은 자신의 육체나 권력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강건함과 또 이 세상의 형통과 육신의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먼저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비우시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친히 지키시고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도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응답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이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으로부터 샘솟아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시고 밖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경 여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이런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복된 영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의 복된 영적 삶을 누리셨습니까?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도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완전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날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